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를 팀채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정말 저희가 겸손함으로 나와서 주님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또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식이 주는 유익을 의학으로 증명해서 2016년 오시미 요시노리 박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금식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수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고 많이들 간헐적 단식을 하려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지 살을 빼는 것뿐 아니라 노화 방지를 하고 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간헐적 금식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지 또 알려주는 의사 선생님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빌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후 4시간은 아직 소화를 하는 단계, 혈당이 좀 높고 음식물이 가득히 장 내에 차 있는 상태, 지방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식사 후 8시간이 지난 후에는 소화가 끝난 시기,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혈당, 진정한 공복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최소한 8시간은 금식하라라고 그렇게 공고를 의사 선생님이 하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식사 후 12시간 금식 상태는 완전한 공복 상태, 포도당이 부족하고 지방이 녹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이 마구마구 분출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장 호르몬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만 이렇게 생겨나서 우리가 막 키가 자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이 생겨서 우리의 근육 또 우리의 여러 조직들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또한 항노화가 일어나는 시기여서 간헐적 금식이 노화의 방지가 되는 그러한 시간대여서 사람들이 이 시간대까지 많이 금식을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많은 동물들이 금식으로 인해서 수명이 50%, 30% 늘어난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금식 18시간은 지방 연소가 가장 최고조로 오르는 시간입니다. 케톤체가 증가하고 심체의 염증이 감소하는 시간입니다. 미세 염증이 높거나 살이 쪘다는 사람들은 최소 18시간 금식을 해야 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시간이 금식 18시간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오는 현상이 오토파지인데 18시간 금식했을 때 오토파지, 오토는 스스로, 그리스어인데 스스로, 파지는 먹다라는 뜻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체의 변화 중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에너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죽어가는 세포나 불필요한 세포, 나쁜 세포들을 먹어버려 가지고 거기서 에너지원을 가져오는 상태인데, 그러함으로 우리 신체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기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장시간 단식을 했을 때 피부가 약간 뽀송뽀송해진다고 느끼는 시간대가 이 시간대라고 합니다. 늙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또 머리에 쌓이는 아밀로이드가 없어지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시간대가 이 시간대라고 합니다. 12시간에서 넘어서 18시간 그리고 24시간 금식일 때는 오토파지, 금방 제가 설명드렸다는 그러한 현상 일어나고요. 지방연소 그리고 또 불필요한 세포 제거가 가속화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간에 있는 지방을 사용하게 되어서 간에 글리코겐을 연소하고 간을 청소하는 시간이 이 시간대입니다. 장은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장 내에서 장내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할 천연 살균제가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항산화제들이 우리 몸을 정화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더부룩함, 또 내가 배 안에 가스가 좀 자주 찬다, 변비가 있다, 이런 분들은 최소 24시간은 금식하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장누수 증후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이때 몸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심장과 뇌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복구되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BDNF가 생기는데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성분이 뇌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금식 후 48시간 후에는 덜 먹어도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적은 영양분으로도 활동하도록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시간대가 이 시간대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최대치에 이르게 되고 특히 이 시간대부터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시간대라 합니다. 오토파지를 넘어서 손상된 그런 부분들을 재생해 나가는 그 시간대가 이 시간대입니다. 금식 후 72시간이 되면 저희가 72시간 금식하나요? 네. 그 시간대가 되면 줄기세포의 활성화가 최대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가 일어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암이 걸리신 분들은 물론 잘 먹어야 되지만 또한 잘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도 필요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금식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금식은 우리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이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그들의 연합군과 이렇게 싸우는 데 있어서
유대 백성들을 모았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6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호사밧이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 겨울을 마무리하는데, 아직 겨울 같지 않고 여전히 따뜻하고 덥지만 겨울이 금방 올 겁니다. 그래서 겨울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본인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 모두를 다 불러 모아서 공포하고 그들도 같이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된 연유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유대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 나라예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밑에 사해가 있으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모압, 암몬, 그리고 가장 밑에가 에돔인데, 모압과 암몬이 어디랑 연합을 했다고요? 마온. 마온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족속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어떤 족속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마온이라는 지역이 잠깐 있었어요. 유대 남쪽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돔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해서 에돔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압, 암몬,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에돔 아니면 마온,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바다 저 건너편으로 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바다는 어디냐? 이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해 저쪽 편이 아니고 엔디게라고 표현이 나왔어요. 엔디게는 사해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 빨간 점이 보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 엔디게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미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침공을 해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진짜 큰일 난 거죠. 네. 왜냐하면 북쪽에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고 또 중요한 도시 베들레헴 몇몇 이 도시들이 있는 건데, 밑에는 어느 정도 점령이 당하고 이제 이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저곳인데 엔디게인데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금식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당연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고 그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왕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기도했나? 금식했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애굽에다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애굽이 남쪽에 큰 나라잖아요.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성경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야 애굽 믿지 마. 갈대와 같아. 우리가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갈대 지팡이처럼 의지해도 이게 그냥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의지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갈대 같아요. 또 어떤 왕들은 어때요? 금, 은 막 갖다 바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그 그릇들,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른 나라에 막 갖다 바치고, 우리 좀 도와줘. 우리 같이 연합해서 나를 쳐들어온 저 강대국을 물리치자. 같이 전쟁하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까지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다 기도하고 금식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다 금식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긴 합니다. 진짜 하나님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로 간절히 나가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다 금식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힘들지 않아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진짜 겸손한 사람이겠죠.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이겠죠. 나 안 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겠죠.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나왔는데 영어로 보면 set his face to seek the Lord. 여기서 set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set place 뭐 이런 뜻이 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두었어요. 뭐 하려고? to seek the Lord.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얼굴을 두었다. 그럼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얼굴을 두었다라는 그 말은 대체 뭐야? 그 말은 뭐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기가 정말 저하되고 이제 막 도망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될까요?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였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듣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또 매번의 금식 수련에 제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러진 않았어요. 한때는 정말 이상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저 자매랑 결혼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도 주시고 잘못된 환상이었고 잘못된 마음이었고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하나님 그때는 근데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마음이다.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죠. 하나님 아무 마음도 주시지 않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3년 전 금식 수련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 스타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팀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고 나는 이 팀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금식 기도 하는데 첫날 아가페 책임 간사님 이승환 간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골로새서 3장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나는 정말 이 팀을 이끌고 가는데 이 팀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Seek the things above STTA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하늘의 것만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Share the things above Seek and share the things above가 된 거예요. 팀 이름이.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40주야로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머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웠어요.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문이 있죠. 고 김준권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문입니다. 1962년 팀 수양관에서 간사 수련회를 2월에 할 때였습니다. 그때 20여 명의 간사들이 있었고 또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간사님이 당시에 CCC를 해야 될까 말까, 목사님이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 너무 많았대요. 마음이 무거웠대요. 58년 11월쯤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3년 좀 넘은 시기였는데 엄청 고민이 된 그 상태, 마음이 무거운 그 상태의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간사님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22명의 간사님 중에 2명의 자매 간사가 있었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요. 같이 거기에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기도를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대요. 목사님이 고백이에요. 마치 우리가 식욕이 도는 것처럼 영적으로 식욕이 돌아서 기도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게 됐고 금식 수련회처럼 변해버렸어요, 이 수련회가. 그리고 셋째 날 저녁에 우리 팀 수양관 가보셨잖아요. 옛날에 순캠프 했었을 때 구학번 순장님들 알 텐데, 나는 안다 그러면 구학번 순장님인가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모른다 그러면 저학번으로 칩시다. 어쨌든 거기 팀 수양관 거기서 셋째 날 저녁에 밤에 북한산, 그때는 삼각산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쯤에 민족굴이 있는데 그 굴에서 기도하겠다고 해서 간사님들 5분과 함께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밤에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 비가 눈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눈이 쌓여서 그 새벽에 엄청 추웠대요. 영하 15도, 20도 체감 온도가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막 등에서 땀이 나고 전혀 춥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때 막 열심히 간사님들과 함께 김중건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때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문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가슴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레마을 우물가의 연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해서 이 기도가 입에서 터져 나왔대요. 다른 간사님들은 같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 기도가 나왔는데 다음 날 김준거 목사님이 너무 창피하더래요. 왜 기도를 했지? 아무리 기도 중이라고 그래도 내가 무책임하게 이런 기도를 했어.
당시 62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때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기에 사장님들마다 나는 그냥 관리인 뿐이야, 선원들마다, 직장인들마다 찬송하고 그런 것을 꿈꾼 거잖아요. 자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밖에 나오고 싶지가 않고 사람을 안 만나고 싶더래요. 김주호 목사님이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진짜 이 기도가 맞습니까? 이게 내가 그냥 한 기도입니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이 너 안에서 역사해서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한 거 아니냐 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 기도가 본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하는 기도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게 비전처럼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엽죽기 위해서, 엽죽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스타팀 순장님 여러분, 예비 순장님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의 입술에 붙여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던 이유는 뭐였냐면 아주 간단해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도움을 구하려고요.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간구했어요. 도우심을 구하려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간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금식 수련회 100개의 기도 제목을 써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기 위해서이죠. 작년 이맘때 제가 설교를 똑같은 주제로 했었죠. 재작년 이맘때 제가 설교를 똑같은 주제로 했었죠. 고학번은 아실까요? 이거 깨달아졌다면 고학번? 모른다 그러면 저학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팀 채플이 매달 한 번씩 있는데 주제가 있어요. 11월은 뭐? 주제가 금식이에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11월에 똑같은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금식을 주제로 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도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 때마다 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제가 금식 수련 때 무슨 기도 제목으로 하실지? 제가 홍익 때 올해는 몇 명이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믿음의 숫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올해 몇 명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했어요, 설교 때마다. 기억하시면 고학번, 못하면 저학번. 고학번이도 기억을 못하면 저학번이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잠깐 이렇게 쉼을 취하셨나요? 뭐 어쨌든 올해 제가 작년에 홍익 때 제가 제발 주님 홍익 때 50명 연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금식 기도 때 기도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준비해서 체크를 해봤죠. 몇 명이 연결됐나 홍익 때. 몇 명이 연결됐을 것 같아요. 올해. 사실 숨캠프 때도 잠깐 제가 얘기했었어요. 기억하면 내 설교를 잘 들었다. 못하면 쉼을 취했다. 50명. 근데 51명이 연결됐어요. 내가 구한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요. 간사님 50명
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재작년의 숫자는 40명이었어요. 그 전에는 더 작았어요. 매번 얘기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늘 채워주셨는데, 제가 이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대표단이랑 오늘 오전에 순모임을 하다가 50명이 했다는데 좀 약간 감흥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놀라질 않아. 당연한 것처럼 애들 생겨가지고 역시 우리가 좀 많이 좋아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년에 또 얼마나 또 하나님 연결시켜 줄까, 그거 아직 제가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금식수련 할 때마다 새학기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몇 명, 하나님 꼭 그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그냥 믿음의 숫자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해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수많은 청년들이 전 세계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매번 나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걔가 아팠잖아요. 아파서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살았나요? 죽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아야 되나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금식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정말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으로 옮겨 저 산으로 갈 것이라고 한다. 너희들 다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하시면 역사하심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멸절된 그 시기에서 사람들, 유대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다가 뭐라고 그랬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 아니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왜? 내가 지금 규례를 어기고 왕을 만나러 가야 돼. 왜냐하면 당시 법에는 왕이 불러줘야만 나갈 수 있었는데, 제가 먼저 나가서 왕을 만나겠다 하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는 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주리리라. 내가 나가겠다. 근데 내가 죽으면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 죽지 않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유대인 멸절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피로를 하나님에게 아랜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 기도, 이 개인적 간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단이 월요일날 기도 노트, 우리 팀 기도 노트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 3시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흥분되지 않나요? 너무 열심히 만들었어요. 예쁘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 노트를 받으시면 기도 제목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년 이거 기도 노트가 차곡차곡 몇 년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 노트를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기도를 들어줬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금식 수련회 작년에 제가 그랬어요. 고학번일수록 금식 수련회 더 잘 누리더라. 실제로 그렇고요. 진짜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보다도 금식 수련을 더 좋아하는 고학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 좀 축제 같지만 금식 수련회 진짜 기도만 하거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거밖에 해요. 이런 것만 하니까 9학번일수록 더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9학번이 정말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간사님 9학번이 아니었는데도 저 학번인 어떤 친구가 간사님 뭐 금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섭식하는데 저는 금식을 한 끼 더 하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뭐 새벽에 나가서 집회장에 가서 새벽 기도한다고 가는 애들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예전 얘기해서 죄송해요. 예전에는 진짜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도 불이 꺼져 있는 집회장에서 웅성웅성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집회하려고 그러면 그 웅성웅성 그 컴컴한 데 진짜 순장님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가봤어요. 새벽에 저도 기도하려고. 아무도 없더라고. 차장팀만 미리 와가지고 조금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작년 금식 중에서 제가 진짜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저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한 번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던지. 이 금식 중에 가면 춥고 잠도 잘 안 오고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이 좀 비몽사몽 이게 자는지 마는지 막 이런 상황이야. 우리 순원들 겁먹을까 봐 좀 걱정인데. 어쨌든 그랬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제가 잠을 자면서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를 해요. 저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또 금식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예비순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기 귀찮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 끝나고 나면 정말 영적으로 평온함과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러 가기 전에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면 기분이 너무 좋죠. 상쾌합니다. 큐티를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려면 결심을 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하면 정말 그날 하루가 풍성합니다. 책을 읽으려고 하면 정말 결심해야 되죠. 쉽지 않죠. 그러나 책을 읽고 나면 성취감이 생기고 배운 것들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것들은 시작할 때 부담감이 생깁니다.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은 그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데 쉬우면 쉬울수록 그것이 나중에 안 좋죠. 아이스크림 먹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은 순장님? 네. 어쨌든 매일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쉬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막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처음 시작이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만족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영육간에 간거리질 수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으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했던 고백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2025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금식으로 오직 주만 2024년 내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딸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딸을 대할 때 바보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고 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 딸만 바라보는 그런 부모님을 지칭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여호사밧을 볼 때 하나님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습니다. 해가 가는 방향으로 이 꽃의 얼굴이 아침에는 동쪽, 해가 질 때는 서쪽으로 향하죠. 주바락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 주바락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인생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바락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제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금식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인지 깨닫고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